주님의 뜻을 이루소서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책에도 실리는 지역도 있다고 해요. 저희 집에 가끔 이 노래가 막 크게 울려 퍼집니다. 그건 이제 저희 막내가 이렇게 흥에 취해서 혼자 이 노래를 완절합니다. 끝까지 쭉 다 불러요. 몇 절까지 있는가 아세요? 잘 모르시죠?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5절인가 이렇게 엄청 길게 있습니다. 그건 쉬는 시간마다 선생님이 계속 틀어주신 거예요. 좀 감사하다는 생각도 좀 들고 저절로 이렇게 다 외워진 겁니다. 근데 2절에 이렇게 시작해요. 말목 자른 김유신 통일문무왕. 김유신 장군 알죠? 그 분을 이렇게 소개할 때 딱 한 가지씩만 소개하는데 뭘 잘랐다고요? 말목 자른 김유신이래요. 근데 이 가사로 넣기에 조금 거북스럽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내용이. 말목 자른 김유신. 뭐 잊혀지진 않겠죠. 이야기 아시는 분 계실 텐데 이야기가 설화입니다. 김유신이 신라의 화랑이었을 때 기생집에 가서 천관이라는 한 여인을 보고 홀딱 빠져버립니다. 매일매일 그 기생집을 드나듭니다. 늘 술 취해 사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불러서 강하게 크게 꾸짖습니다. 약속을 하여 그리고 스스로도 다짐합니다. 결단합니다. 시간이 좀 가서 어느 날 동네 잔치가 있었어요. 있어서 잔치에 막 흥에 취해서 또 거하게 술에 취해버린 거예요. 늘 아끼는 말에 타서 오는데 잠들어 버렸죠. 어떻게 됐죠? 그 기생집에 이 말이 데리고 간 겁니다. 김유신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이 청관이라는 여인이 버선발로 달려와서 김유신을 깨웁니다. 오셨어요 이렇게 했겠죠. 내려가지고 칼을 뽑아서 그 자리에서 말의 목을 베었다. 그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으로 갔다는 설화가 있습니다. 이 말은 평소에 아주 아끼는 말이었대요. 근데 뭐 한 거죠? 단칼에 목을 벤 거예요. 왜 그랬어요? 지금 주인은 이것을 끊어보려고 하는데 말이 뭐 한 거죠? 이걸 뜻대로 되지 않았음에 그리고 자기의 결심이 무너질까봐 그 아꼈던 말을 죽인 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좋은 이야기가 있어도 말목 자른 김유신 저는 조금 아직도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제가 좀 찾아봤더니 이런 설명이 사람들이 하더라고요. 김유신의 업적 중에 최고가 삼국 통일을 이루는 거래요. 근데 그 삼국 통일을 이룰 수 있는 장군이 되기까지 자기가 다짐하고 목표했던 것을 이때 이 결심이 이때 이 각오가 결국 장군을 만들었다 해서 이 노래의 가사에 넣었다는 겁니다. 조금 이제 이해가 됐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마음이 조금 편치는 않죠. 지난주 이번 주 제목이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라는 제목으로 지난주 나눴고 오늘도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그리고 그분을 따르기 위해서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하고 경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곳에 계시든 아니면 영상으로 예배드리든 다 한마음으로 나왔어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주님의 뜻을 위해서 마치 이 한 장군의 결단과 결심처럼 우리도 살아가야 한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이 말은 비는 각오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안 그러면 우리의 다짐이 있죠. 여러분들의 신앙의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참 쉽지 않다.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럼 다짐하시고 목표 가운데 많은 열매 맺는 복된 인생 다 되시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의 34절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애를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근데 이런 표현들이 여러분 여기저기에 여러 군데 나옵니다. 한번 성경을 잘 보세요. 5장을 펴봅니다. 5장에 30절,
제가 읽어볼게요. 5장 30절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예수님이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겠다라고 외치신 거예요. 6장의 38절도 한번 보세요. 이건 같이 한번 성경 보고 6장 38절 있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늘에서 왜 오셨대요? 보내신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대요. 한 구절이 더 있어요. 8장에 한번 넘겨보세요. 28절 8장 28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할 줄도 알리라. 예수님의 삶은, 예수님의 그 모습은 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아주 강했어요. 이걸 여러분 사람들한테 막 선포하고 다녔어요.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대로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나는 내 뜻대로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어요. 이 말하면 뭐죠? 바보 같은 거잖아요.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대요. 이것은 예수님의 다짐입니다. 그리고 이 다짐대로 끝까지 천국 복음만 전하시다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이 모습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을 찾아 읽었어요. 예수님이 이런 마음으로 사셨구나. 오늘 우리도 모두 이런 모습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주 두 가지 나눴었죠. 기억나십니까?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네. 두 가지 잠깐 제가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이 공생애 가운데 늘 전하고 핵심으로 전했던 말씀이 뭐였어요? 이건 기억하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뭐죠? 천국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세례 요한도 사도행전 전체의 메시지도 사도 바울도 다 이거 한 가지 위해서 사역했어요. 하나님 나라 복음 위해서 사역하셨어요. 이걸 우리가 닮아야 된다. 두 번째는 뭐였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자 그랬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시는 그 나라가 여러분들 안에 임함을 믿습니까? 지난주 나눴죠.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 않는다 그랬죠. 근데 성령이 내게 거하시고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 우리 안에 뭐가 임했다 그랬어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내게 임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오직 뭐라 그랬어요? 성령 안에서 따라 삽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기억나시죠? 제가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세상 염려에 매이지 않고 늘 하늘 소망하며 기쁘고 즐겁게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 성도의 삶이다 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두 가지 기억하시고 오늘도 두 가지만 잠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화면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다. 세 번째가 될 수도 있겠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입니다. 사람을 여러분 영적으로 세 종류로 성경에서 분류합니다. 제가 예전에 자세하게 설교를 한번 드렸었어요. 세 종류 첫 번째 사람은 육의 사람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을 화면을 보고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 불신자를 말해요. 그렇게 이 땅에 살다가 죽으면 어디 가는 사람이죠? 지옥 가는 사람이에요. 지옥은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이 가는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을 여러분들이 느끼고 확신하면 여러분들은 결코 지옥에 갈 수 없어요. 왜? 이미 내 안에 뭐가 임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말씀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는 건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탐심과 정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 사람은 육신의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3절 말씀을 화면을 보고 교독해서 제가 1절, 2절, 3절은 같이 읽어볼게요. 제가 1절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노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아멘. 두 번째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요. 그런데 늘 생각하는 것이 육신의 생각, 육체의 일들. 하나님, 성령님이 아닌 사람을 따라서,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여론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니까 어디는 안 가는 거죠? 지옥에는 못 가요. 갈 수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삶에 늘 시기가 넘치고 분쟁이 끊어지지 않아요. 기분 좋을 때는 예수님 잘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안 그럴 때는 또 자기 마음대로 사는 어린아이와 같은 종류의 사람인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신령한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5절 말씀을 제가 볼게요.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뭐 한대요? 판단합니다. 하지만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한다. 신령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사람입니다. 여기서 판단한다, 판단받지 않는다라는 말은 인간적인 판단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의 입김이나 세상의 이야기에 매이지 않는 겁니다. 오직 누구에게 매임받습니까? 오직 하나님, 그가 보낸 성령의 매임을 받는다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을 말합니다. 성령의 다스림, 성령의 지배,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에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기에 속하는 여러분들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신앙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예배드리러 오신 게 누구 힘으로 하신 것 같아요? 목사님, 그래서 제가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씻고, 이렇게 면도도 하고, 이렇게 화장도 하고 왔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이곳에 인도해 온 거예요. 신앙은 결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예배 드리는 거, 섬기는 거, 헌신하는 거, 충성하는 거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인도하셔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으로 그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령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합니까? 먼저 여러분 중에 육에 속한 사람이 한 지옥 갈 사람 한 명도 없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신앙에 자라서 모두가 신령한 사람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로마서 8장 5절로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볼 테니 잘 보세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5절에 생각하나니라고 말해요. 여러분, 생각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예수님이 이런 말씀한 적이 있어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입에서 뭐 하는 것이?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악한 생각,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정은, 비방이 우리의 입에서 나온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생각에서 모든 것이 비롯됩니다. 육신의 생각은 분명히 사망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반면 영의 생각은 생명이에요. 평안이 넘치는 삶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십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게 합니다. 법에 따르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럼 믿음과 순종은 비례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내 믿음하고 순종은 비례하는 거예요. 순종이 잘 안 된다. 순종이 하기 싫다. 말씀대로 살기 싫다. 이런 마음이 늘 생각이 많으면 지금 내 믿음이 어떤 거예요? 그렇게 좋은 믿음의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열심히 내 힘으로 주의를 합니다. 근데 그 시작점이 육신의 생각으로 출발했으면 여러분 아무리 땀 흘리고 눈물로 헌신해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특세 때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하나님은 영이시라 그랬어요. 주의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다 그랬어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이다 말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그럼 하나님과 예수님과 천사와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다 영이래요. 영. 우리는 육의 거에 살고 있어요. 육신의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동떨어진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게 영으로 묶여져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사망에 이르게 되고 원수의 삶을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제가 특세를 보내고 지난주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깊이 깨달은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 설교를 정기적으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보통 성령 설교를 1년에 몇 차례 하지 않습니다. 근데 왜 이런 생각했냐 하면 특세를 보내면서 참 저도 너무 좋았고 그리고 성령을 설교하면서 이게 제게도 도움이 되고 여러분들 신앙생활에도 정말 큰 도움이 되는구나 라는 걸 절실히 좀 느꼈어요. 그리고 과유불급이라 그러죠. 근데 이 설교는 이건 과해도 되는 거구나 라는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새벽에 사사기 17장 18장을 살펴봤어요.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미가라는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이 어머니의 은을 훔칩니다. 근데 그 은이 규모가 아주 커서 한 수억 원 정도 되는 은을 아들이 훔친 거예요. 어머니가 화가 나서 저주를 온팡한 겁니다. 며칠 지나서 저주 소리를 들은 거예요. 들어보니까 이거 너무 무서운 거예요. 저주 소리가. 그래서 자진해서 은을 어머니께 돌려드립니다. 근데 어머니가 고민이 한 가지 생겼어요. 자기가 하늘을 향해 뭐 했어요? 저주를 온팡했죠. 이 저주 중에 한 가지가 아들에게 가면 어떡할까 해서 그 은을 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해요. 근데 며칠 지나서 마음이 바뀌어버려요. 일부만 드린다고 하면서 아들에게 아들아 이거 가져가서 은신상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자. 뭘 만들어서요? 은신상 만들어서 누구께 드리자? 하나님께 드리자는 거예요. 아들이 달려가서 은신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에봇도 만들고 가나안 땅 우상들을 많이 만들어서 가정에 이렇게 모시게 합니다. 뭘 위해 한 거예요? 저주가 임하지 않고 복받게 하려고. 누구께 드렸다 그랬죠? 하나님께 드렸어요. 며칠 후에 한 레위인이 집을 찾아옵니다. 레위인은 오늘날 이제 목사와 같은 사람이죠. 성직자예요. 이 사람들은 성전을 봉사하고 섬기는 자들입니다. 근데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헤매다가 이 집에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미가라는 사람이 당신 우리 집에 제사장이 되어주지 않겠어? 오케이 줬어.
갑자기 제사장이 됩니다. 에봇을 입고 금신상을 섬기며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복을 달라고 일을 합니다. 이 이야기가 사사기 17장 18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선민 이스라엘 백성, 특히 레위인이 이런 모습으로 삽니다. 겉으로는 영적으로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전혀 영적이지 않은 거예요. 육의 생각으로 가득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야기가 여기서 안 끝나고 결국 이 이야기가 이스라엘의 멸망까지 이어지는 이야기로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내 눈에 보이는 이 세계 모든 것이 다가 아닙니다. 영적인 일들이에요. 성령이 거한 분들은 영적으로 분별한다라고 앞에서 우리가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 꼭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13절 15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이것을 믿습니까? 우리는 영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는 거예요. 그때 인도함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앞에서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 한 가지가 뭘 전했다고 그랬죠? 천국 복음을 전하셨어요. 근데 두 번째 정말 강조한 게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뭐냐 하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이거 엄청 강조하셨어요. 왜 여러분 성령을 기다려야 됩니까? 우리 화면을 보고 사도행전 10장 38절 함께 우리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타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했대요? 하나님이 부어주는 성령과 능력으로 사역했대요. 그래서 성령 기다려라. 성령 부어주실 거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기도해라. 성령 받아라. 이제 부활하시고 이렇게 바람을 부르시면서 성령 받으라 라고까지 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매라. 하나님의 소원이 한 가지가 이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흉내도 못 냅니다. 그런데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따라 행할 때 모든 것이 가능함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 갈라디아 6장 8절 마지막인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거둔단 말은 영적으로 아무것도 못 거둔다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 모두가 백보자 앞에 가잖아요. 그때 내가 여기서 했던 것들을 이렇게 꺼집어서 다 펼쳐 놓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내놓을 게 없다는 거예요. 구원은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정말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저나 우리 모두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다.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아주 고전 소설이죠. 내용 복잡하지 않습니다. 아마 다 아실 거예요. 한 노인이 큰 물고기를 잡으러
큰 바다로 나갑니다. 84일 동안 물고기를 잡겠다고 해서 큰 물고기를 잡죠. 며칠 동안요? 84일 동안 해서 잡았어요. 그것을 배에 묻고 항구로 돌아오죠. 근데 상어떼가 어떻게 하죠? 다 뜯어 먹어버린다. 이게 그 책의 전체 이야기입니다. 여기 주는 이야기가 뭐냐면 인생의 몸부림을 쳤지만 나중에 남는 것은 허무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해밍웨이를 허무주의 작가라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 아무리 먹고 아무리 채우고 아무리 쌓아도 만족이 없습니다. 육체를 위해 아무리 심어도 열매를 거두지 못합니다. 인생의 만족은 오직 영적으로만 채워지는 겁니다. 세상의 명예, 돈, 쾌락, 지식, 기술로 채워지지 않고 아무 만족이 없대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참 만족은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고 영적으로 채워져야 한다. 믿습니까? 오늘 본문 이야기를 잠깐 하고 마칠 텐데요. 오늘 본문에 한 여인이 나옵니다. 사마리아 성의 수가성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이렇게 살았어요. 모든 게 허무합니다. 남편이 6번째 남편과 삽니다. 그러니까 노력을 많이 한 거예요. 자기 인생 좀 행복하게 살고 만족하게 살고 기쁘게 살고 정말 누리려고 이 남자 저 남자 6번째 남자와 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최고 밑바닥에 떨어진 겁니다. 인생이 무너지고 다 찢겨버렸어요. 동네 사람들이 저 여자 저 여자 저 여자 하는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하루는 물을 기르러 정오에 아무도 안 나가고 쉬는 시간에 하루 먹고 살기 위해서 물을 기르러 야곱의 우물을 찾아갑니다. 갔더니 한 멀끔하게 생긴 유대 청년이 앉아 있습니다. 갔더니 말합니다. 내게 물 좀 주시오. 유대인이 사마리아인들에게 말하지 않죠. 말합니다. 어찌 유대인이 나한테 물을 달라 합니까? 뒷걸음질 칩니다. 그때 청년 예수께서 10절에 말합니다. 10절 한번 보세요. 성경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지금 물 달라 해놓고 뭘 주겠대요? 생수를 자기가 또 주겠다는 겁니다. 이 진짜 웃긴 이야기죠. 근데 13절, 14절 우리 성경 보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 뭐라 합니까? 이 우물물 마시면 다시 목타지만 내가 주는 물 먹으면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거라. 여인이 뭐라 그러죠? 남편 없습니다.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네 말이 옳다. 지금 6번째 사는 그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이 여인이 깨닫습니다. 아, 당신은 선지자이시군요. 그리고 한 가지 정말 궁금했던 거, 너무너무 알고 싶은 이야기를 여쭙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예배를 어디에서 드립니까? 물어봅니다. 그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갈 수 없잖아요. 그 어디서 드립니까?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죠? 제가 인생에 다 무너지고 너무너무 힘든 인생을 사는데 제가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있는데 내가 여기서 예배 드리는 걸 유대인들은 인정하지 않는데 제가 어디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내 유일한 소망이 하나님인데 그 은혜를 내가 받고 싶은데 이 이야기한 거예요. 오늘 앞에서 이야기한 걸 한번 정리하면 이 여인은 신령한 사람입니다. 인생은 다 무너졌어요. 정말 손가락질 받을 만하죠. 오늘도 이렇게 사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피해가겠죠. 애들한테 야야야 니네들 저 집에서는 앞에서는 뛰어놀지도 마 할 만한 인생을 사는 거죠. 근데
묵상하고 기도하며 설교를 준비하다가 깨달았어요. 이 여인의 관심은 하나님 한 분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왜? 다들 자기를 미워하니까. 자기의 그 갈급한 심령을 채워줄 분 누구밖에 없죠? 하나님밖에 없음을 이 여인이 알고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면 된다. 영적으로 진실된 예배를 드리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이렇게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 보고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아멘. 너희는 메시아를 기대하고 그리스도를 기대하는 신앙인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26절에 네게 말하는 내가 그다 그럽니다. 내가 메시아다. 이 이야기를 제자들한테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여인한테 예수님이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물동이를 내팽개치고 동네로 뛰어들어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육의 인생이 영의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영적인 세계가 확 열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게 된다는 겁니다. 옛날 과거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과거의 아픔, 상처, 모든 문제가 한 번에 해결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면요? 예수님 만나면 해결된다는 겁니다. 달려가서 말합니다. 나를 따라오세요. 메시아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습니다. 내 모든 과거를 한 번에 해결해 준 그분을 만났습니다. 와보세요. 와보세요. 메시아 만나보세요. 30절 39절 보면 동네 사람들이 다 몰려가서 예수를 믿게 됩니다. 여기서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볼 때 갈급한 사람은 누구죠? 여인이에요. 성경은 더 갈급한 사람들을 동네 사람으로 비유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왜요? 그들은 멀쩡하게 삽니다. 남부럽지 않게 살아요. 근데 평소에 저 여자는 아주 더럽고 추한 여자야 했는데 지금 누구 따라갔어요? 그 여자를 따라서 예수님께 갔습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더 갈급한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노인과 바다 이야기처럼 84일 동안 큰 물고기를 잡지만 아무것도 건지지 못한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삽니다. 큰 물고기를 잡았을 때 기쁘고 행복하지만 결국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평소에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죠. 부러워하는 가정도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가정이 내가 저 사람처럼 살았으면 좋겠는데 혹시 있지 않습니까? 괜찮습니다. 네, 괜찮아요. 근데 그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갈급한 상태입니다. 세상에 싸우면 싸울수록 더 목마르고 더 갈증나고 더 갈급하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일부러 사마리아 성으로 가신 거예요. 왜요? 이 여인을 변화시키고 여인을 통해 동네를 구원하기 위함인 겁니다. 마지막 42절 보면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우리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뭐래요?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여인을 도구로 쓰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만나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소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화면 보고 디모데전서 4장 2절 같이 볼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친히 이 땅에 오셨고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 보면 눈을 들어 밭을 보라 그럽니다. 어떻게 됐대요?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10월 말에 이제 추수를 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전혀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물어보니까 10월 말에 한 달 전에 물 빼놓고 이렇게 추수한대요. 한 달 정도 기다려야 추수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미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말씀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로 마칠까 하는데요. 어느 책에 성도는 예수님을 비추는 반사체이다라는 글이 있어서 잠깐 읽고 마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빛을 비추는 반사체와 같다. 다른 태양의 빛을 받아서 반사체로 빛을 발한다. 우리에게는 빛이 없다. 다만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빛을 비추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빛을 많이 받을수록 빛을 강하게 반사할 수 있다. 예수님의 빛을 많이 받는다는 말은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많이 닮는다는 말과 같다. 비록 우리가 세상에 살아도 어두움에 속하되지 말아야겠다. 빛과 어두움은 서로 조화가 안 되고 절충이 안 되고 화합이 안 된다. 어두움이 들어오면 빛이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빛이 없으니 어두워지는 것이다. 빛과 어두움은 서로 맞을 수 없다. 그러나 어두움이 빛을 이기지 못한다. 빛이 있는데 어두움은 나타나지 못한다. 어두움이 있는데 빛이 나타나면 어두움은 물러간다. 힘은 어두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빛에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빛의 조명을 받아서 어두운 세상의 반사체의 일을 해야 한다. 우리에게는 밝은 빛이 없지만 주님의 빛을 받으면 얼마든지 빛을 비출 수 있다. 주님의 빛을 받는 것은 예수님을 많이 닮아가는 것이다. 어두움은 빛을 이기지 못하나 빛은 어두움을 이긴다. 죄가 의를 이기지 못한다. 다만 의로운 삶에 빛을 비추기만 하면 죄는 생각할 이유도 없다. 즉 사단이 예수님을 이기지 못하는 것과 같다. 어두움, 죄, 불의, 탐심, 음란한 것, 미워하는 것, 시기, 질투 등등 이런 것들은 빛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내 안에 있지 못한다. 빛 대신 예수님을 모시기만 하면 어두움을 염려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반사체래요. 주님을 닮아가면 빛이 우리에게 비치면 그 빛으로 오늘 이 여인이 달려가서 오세요 해서 동네 사람들이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이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설교 초반의 이야기 말목자는 누구? 김유신을 기억하세요. 우리는 성령의 검으로 여러분들 앞에 있는 것들을 잘라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내게 주시는 이 마음을 가지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 빛을 볼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세 분을 적는 자리가 있죠. 한 주간 꼭 기도하시고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빛을 비추게 해 주십시오. 간구하셔서 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우리 교회,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